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길에 흔히 말하는 꽃길 펼쳐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길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군중들의 인기로부터도 멀어져야 하기도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도피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의 유명세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아히멜렉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혼자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홀로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망치며 사울로부터 목숨을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도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홀로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마치 사울 왕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일행이 아무도 없는데 일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다윗을 극한으로까지 몰아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어느 정도 상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든 여유가 다 사라졌고 이제는 정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의 끝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얼마나 치열하게 도망쳤는지 이미지를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윗이 도피하던 경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치열하게 도피했는지 저것은 이 도피의 전반부 정도에 그치는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냥 좀 힘들었다, 참 치열하게 살았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울왕의 추격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사는 땅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 나라에게까지 가서 목숨을 지켜야 하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기스의 부하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그 가드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5개의 부족이 하나로 뭉친 연합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생각했는지 정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여겼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면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아주 외롭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도 없이 이제 홀로 국경을 넘어서 그 이방 땅 가드라고 하는 곳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던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인데 그 땅의 왕 아닙니까? 하니까 다윗이 지금 그곳에 숨어들어서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미 다윗의 정체가 다 발각 나버린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더라도 다윗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1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얼마가 지나면 왕이 될 것 같았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을 때만 해도,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만 해도 곧 왕이 되지 않을까, 다윗도 어쩌면 기대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처지는 이방 사람 그리고 그 이방 왕 앞에서 침을 줄줄 흘리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까지. 여러분, 어느 정도 미친 척하면 모두가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미쳤네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다윗이 어느 정도 미친 척을 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처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침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상을 처음 나눌 때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중에 특별히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 왕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를 쓸 때도 역사는 기본적으로 승자의 승리를 더 부각하고 부끄러운 점은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는 걸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왕의 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왜 주책이지 그런 일을 했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심지어 그가 지금 목숨을 지키고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후손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이방 사람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의 이런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자신이 이곳에서 미친 척 했던 그 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두 곳에서 당시에 있을 때 자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56편이고 하나는 34편입니다. 시간 관계상 화면의 지면상 다 띄어 보이지 못하지만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는 모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이 시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고 있는 자신의 그 처절함이 굉장히 마음 안에 가득 차고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이 정말 씻을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을 텐데 그가 기록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다윗의 감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두렵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살아남으려고 거짓말까지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을 완성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두려운데 두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 두렵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정말 많은 실수와 잘못과 죄를 저지르며 살지만 나는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하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코 영광스러움이나 멋들어지는 삶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아주 치열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다윗이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괴로워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쩌면 언젠가는 내가 완벽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군가 앞에서 미친 채를 하는 지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오늘이라는 조건 속에서 부딪히는 도전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의 핵심은 늘 감추어져 있고 매번 모습을 달리하기에 하루의 삶조차 만족스러운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준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적 소원과 기대가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힘을 잃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보고 싶고 잘 살아내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실력과 내 수준은 그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아시죠? 다윗에게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범죄한 일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윗을 미완성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미완성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미완성이었어도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을 꿈꾸십니까? 죄송하게도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각될 때마다 더 의지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드러내면서 남겨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뒤를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 연약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아 라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그렇지 않다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를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시겠습니까? 생각한다는 것과 기록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고백했을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맛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렁이라고 말하는 스올과 같은 정말 끝,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곳과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내 어떤 밑바닥의 끝 지점까지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수준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상처에 주목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누군가가 나에게 어렵게 했던 것, 그것에만 주목해요. 계속 그것만 파고듭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커피포트가 넘어질 뻔해가지고 손을 뒤었거든요. 너무 아파요. 뭘 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 거 있죠. 여기 닿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막 메디폼 붙여달라고, 잘 좀 붙여줘, 막 아플까봐. 와, 이거 주목되니까 뭐 하나를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을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내가 싫어하던 어떤 상황, 그런 것에만 자꾸 주목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윗만큼 정말 목숨을 건 공격을 당해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서 사울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적, 원수, 적 이런 표현들로 에둘러서 표현하지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율로 따져보면 적이나 원수를 표현하는 것에 적어도 5번은 여호와, 하나님, 내 주, 피난처, 나의 요새,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느라 정작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나아가고 달려나아가야 할 하나님께는 나아가고 계시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라 그 기록들을 남기고 씨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 나중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것 봐,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는 것으로 여기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헤맬 때 야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무슨 그 신이 자신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살아가게 만드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얼마나 다윗이 거짓말하고 연약하고 미친 척하고 이건 사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고 복수하고 죽이고 이겨서 내가 그것으로 왕위를 얻는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길을 걷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에도 위기의 상황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곁에 두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는 지점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지금 도망친 곳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남동쪽으로 16km 정도를 도망쳐야 하는 때입니다.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 계시죠? 열심히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꽤 오래 걸어야 그곳에 갈 수 있죠. 다윗이 그곳까지 갔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 막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는 막장이죠. 그 탄광이나
그런 금광의 끝지점, 내려가고 더 갈 수 없는 곳까지 다윗이 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을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넌 목동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곳에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들은 사울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정치적인 부담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미친 척하고 도망쳐서 온 곳이 여긴데 아마 미친 척하다가 침이 흐른 수염이 아직까지도 끈적끈적할지도 몰라요. 덕지덕지 막 묻어가지고 누가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 아닐까 하는 모습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죠. 근데 밀어내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느라 애쓰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도망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왕,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왕, 하나님은 그런 왕으로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다윗이 이해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소화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기하시는 분들 저희 공동체에 좀 계시는데 연기로도 힘듭니다.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살아야 되나? 내가 무슨 영광을 얻고자 이렇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정도면 사울 왕을 죽이셔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때 다윗은 도망치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을 쓰면서 마음은 엄청나게 두근거렸겠죠. 그런 다윗이 지금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이 입혀줬던 갑옷이나 사울 왕이 나에게 줬던 군대 장관이나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넓이가 400명 정도를 품을 수 있는 넓이로 점차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PT 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근육이 붙는 데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중량을 칠 때 근육이 끊어질 것처럼, 물론 전 잘 안 해봐가지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근육이 조금 더 붙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울의 공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윗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 나라, 내 왕권, 요나단에게 너 다윗이 죽지 않으면 너 왕 못 된다니까 라고도 말하는 것이 사울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도 이러한 사울과 같이 내 거, 내 나라, 내 왕권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날마다 주어주시는 공급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울분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와 상처나 컴플렉스로 남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다윗 되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반드시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마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을 숨기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점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갑을 해주시는 거죠. 또 한 번 속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한 가지를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아둘람 굴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함이 되고 감추고 싶은 영역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필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돕기 원하시는구나. 지금은 다윗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요. 사울이 창을 던진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온몸을 막아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여정이 시작될 때와 그 여정이 끝날 때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도피는 사무엘상 30장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마침내 다윗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의 실력 때문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도망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도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망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십니다. 제가 상반기 교육훈련 준비하면서 사도신경 관련된 교육을 하나 준비하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책의 한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입술과 마음의 속도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간격을 삶의 일부로 품고 성숙의 계기로 삼느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입술과 마음의 온도 차이를 절절하게 느끼시죠? 때로 내 입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과부하가 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고 나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결단은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짐이 되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진짜 잘 안 되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게 흉이 되기도 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물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주셔서 그 상처가 내 평생의 한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씨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든 낭비하는 일이든 무언가에 중독된 것이든 내 마음이 자꾸만 어느 길로 향하는 내가 참 생각하지 않고 싶은데 그 길로 가는 여러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여기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거룩함을 내 자의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미완성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내 마음의 모든 창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를 비추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보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정말 내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리며 그 안에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요함을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 믿음을 다해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